하나님께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우리 인사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있는 것이라 땅 아래 새긴 있는 것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무엇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아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아네.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2023년도에 새로운 직분을 주셔서 새롭게 맡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더라는 올해의 표답게 올 한 해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들과 전도회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것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이 나라에 박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각자 스스로가 조심스러운 가운데 교회 활동과 각 기관들이 이런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순수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기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청년부회까지 올 한 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각 사람의 마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워지는 승리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픔의 고통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권능으로 씻기움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믿는 권세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새해에 남과 북의 관계가 평행선을 지키고 위험의 수위가 고조되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케 할 수 있도록 남북의 지도자들이 대결 구도가 아닌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남과 북의 협치 속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정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는 여호와의 지도자들이 국민이 소원하는 선진 정치가 대화 타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올해에는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큼 주셔서 가시는 지역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오며 어려운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각종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방침하게 되어 주셔서 주님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구시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인류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시어 목사님의 가정과 행사도 기쁨이 충만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령이 되시어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기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시는 장로님, 기도로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싸주시는 권사님, 모든 성도가 직분에 감사하며 2023년도가 성도의 교제와 기쁨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올 한 해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초사단 찬양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 감사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지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올해 소원하는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 모두 다가 인도자가 되셔서 이 모든 청년들에게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요즘 뮤지컬 형태의 영화 영웅이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윤재균 감독은 과거에도 해운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이민기라는 배우가 소방대원으로 등장을 하죠. 그는 그 젊은이는 서울에서 놀러온 하지원 배우, 그 연극에 아주 철없는 그 여성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배우와 점점점 사랑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드디어 쓰나미가 밀어닥치게 되고,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헬기를 타고 그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헬기로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되는데, 구조하는 중에 그만 그 리프트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고, 더불어서 또 로프가 점점점 끊어져 가게 됩니다. 그때 이민기 배우가 그 헬기를 향해서 소리치죠. 그 구조한 사람을 껴안고 올라가고 있다가, 한 사람이면 구조할 수 있겠냐고, 한 사람이면 로프가 견딜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게 되고, 마침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전줄을 끊고 바다에 빠지면서 한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바다에서 그렇게 빠져 죽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뭘 위해서 왔다는 거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종이 있는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 종이라는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진 사람이나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종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한번 종이 된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고, 더 끔찍한 것은 종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바로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대신 속전을 치른다고 해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속의 은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누군가가 종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들을 죄와 사탄에게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망의 종이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속전을 제대로 치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아니면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연인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부모도
역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도 역시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바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가 없는 분임을 나타내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오신 목적이 당신의 생명을 속전을 치르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전도란 무언가?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며 또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는 뭐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전도란 뭔가 쉽게 말해서 뭐 딱 부러지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선교는 뭐냐? 타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베트남, 필리핀 사람, 저런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타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일은 목사와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바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제자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한 명까지도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그 살림, 그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살림 사는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나는 살림만 돌보면 돼?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합니다.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전도했대요. 집사님인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분들은 다 교회 집사님이었지만 전부 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도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전도자는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원어로 그대로 풀어보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약간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자들이 너무 이거 복음 자체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혼란이 오니까 필요합니다. 신학이란 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위한 신학,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신학자들끼리 막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신학을 막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신학자들이 쓰는 고급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고. 19세기 유럽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의 폐단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성경을 놓고 우리 토론하자. 성경이 무슨 토론거리입니까? 그 후로 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때로는 토론할 필요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걸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건 내버려 두고 이게 인간이 만든 책처럼 그렇게 여긴 것이 바로 유럽교회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칭의가 뭔지 대속이 뭔지 나는 그 단어 잘 몰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전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건 참 예수님 믿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실은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신앙용어 몰라.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둘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어느 교수님인데 그분 아버지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먼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아버지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했대요.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무 좋지 않니? 자, 우리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우리 3번 부르자. 그래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이렇게 3번 부르고 가정예배 끝냈대.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의 그 복음을 듣고 자녀들이 전부 다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바로 필수인 거예요. 저는 전도에도 씨를 뿌리는 전도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전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지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내가 막 질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중에 예수 믿어도 저 친구 교회는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수철아 너 우리 교회 갈래? 그래 내가 갈게. 전도한 친구 따로 있고 내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따로 있어요. 뭡니까?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받을 상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어떤 분은 아무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녀들이 도무지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을 가능성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이럴 때 인내하며 다시 한번 복음 전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성은 많은 이들에게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늘 전도하면서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가 된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렇게 큰 물고기니까 그렇게 잡기가 힘들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섭게 정말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막 반대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천국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죠. 그래, 내가 교회 갈게. 그러면 그 사람의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크고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전도자는 영혼의 굶주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요. 왠지 부자, 왠지 힘 있는 사람, 왠지 지식인들에게는 잘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자예요. 호화롭게 연락하고 만난 것을 먹으며 고급 침대에 자도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부자였던 이 부부도 갈등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신문 본 게 있어요. 미국의 소위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미셸 여사가 진짜 오바마하고 너무 유쾌하게 살고 너무 재밌게 살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너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남편한테 불만이 너무너무 많다고. 전부 포장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 왜 그랬을까요? 왕도 죽음이라는 그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왕과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죠. 거기에 보니까 무슨 어떤 사람 다 등장합니다.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고관들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보니까 왕과 고관들도 전부 죄인이야. 저렇게 살다가 결국 전부 지옥 밑창에 빠져가야 될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에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이런 것 외에는 다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해.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해. 정말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정말 그 영적인 굶주림과 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정말 저 사람도 죽었구나, 이 사람도 죽었구나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금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망하고 있다고 말하죠. 거의 다 그럽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점점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구,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다면 정말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직장 동료들, 내가 그냥 직장에서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웃들, 나아가서는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저 수많은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모두 다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입을 벌려서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 거야.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3년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해 우리 전도원금 작정을 우리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못 하시는 분 다음 주에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앞에 우리 전도헌금 우리 작정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 봉투에다가 우리 헌금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우리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될 분 앞에 두 분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 앉아 계시고 우리가 새해 돕는 교회 기간 그리고 선교사들 잠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네. 후원 교회 기간 선교사입니다. 명단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위도 교회, 그리고 부산 충만한 교회, 그리고 버니엘이라는 그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어린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목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그리고 수도권 목사 원로인데 여기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5명, 10명 모인 그런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기서 가서 또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후원을 하고 그 다음 육사단에 있는 군인교회를 제가 올해 방문을 할 계획을 꼭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우리 보니까 김영권 선교사 가까운 일본에서 있고 인도의 이종록 선교사 그리고 베트남의 김창국 선교사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동 선교회입니다. 한번 쭉 한번 사진 한번 넘겨 보십시오. 예. 부산 미더교회 정연도 목사님과 그 교인들인데 이분은 교도소 바로 가기 직전에 그 아이들을 법원에서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면 이 아이들을 범죄한 아이들을 이렇게 거둬들여서 한 집에서 먹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특수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이 교회가 참 어렵겠죠, 그죠? 일반 성도들이 거의 없는 그런 가운데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작년보다 조금 금액을 조금 올려서 올해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예, 부산 충만한교회 박현주 목사님과 그 교회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인데 이 교회 코로나 후에 교회가 조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후에 더 많이 어려워져서 계속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버니엘 여자고등학교 우리 교목 목사님 부부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참 이 복음 전하는 거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굳어지기 전에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아주 훌륭하게 잘 전하고 있는 목사님.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목사 원로에 이분들 중에 지금도 목회 사역을 어려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단에 있는 우리 이충택 목사님 부부와 우리 군인교회 모습인데 힐링 캠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군 부적격한 군인들, 부적격자를 모아놓은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 일본에 있는 김영권 선교사님, 이분 교회가 지금 탄탄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종록 선교사님, 인도인들에게 인도 참 저도 인도에 조금 가봤지만 이거 보통 참 힘든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인도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김창국 선교사님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 추방이 돼가지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중동 선교회, 중동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됐죠? 예, 우리가 이 교회들 또 이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 이렇게 돕도록 합니다. 예, 앞에 우리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힘있게 일어나 일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헌금 작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준비를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어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저들에게도 주님 우리가 귀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이 선한 마음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그런 표를 가지고 2023년 시작하고 있는데 온 성도의 마음에 감동 감화해 주셔서 이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병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모든 병이 그 몸에서 떠나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 북한의 문도 꼭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이여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산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도 2023년에 꼭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일소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이 힘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영육간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직분받고 충성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리며 감사의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의물을 주 앞에 드리며 주정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날마다 강건함이 그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을 부으시되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 동산교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장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앞에 제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정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 3부 예배는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우리 늘 이렇게 작정하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 헌금했으니까 우리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데 우리 이 부분도 다 동참해 주시고 3부 예배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의 여전도 연합회 원례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11시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7시에는 엠베스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우리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전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 결집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각 직분 맡으신 분들 각지에서 또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